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멘.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된 자들 뿐만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하나님 백성 된 자들도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은 다름 아닌 믿음의 조상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죠. 바울이 로마교회에 편지하면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소위 약속 있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자들, 믿음의 후손들도 바로 그런 하나님 백성들이고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그렇게 확인하고 있는 그런 말씀의 한 모습인데요. 오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어떤 믿음을 보여줬는가 성경에 소개하고 있는 사건, 창세기 13장, 14장, 2장에 소개하고 있는 사건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신앙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장 14장에 있는 사건 살펴보기 전에 지난 시간에 했던 우리 사건들,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건들 간단하게 살펴보고 오늘 내용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창세기 12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강 건너편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하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익숙하던 환경, 익숙한 관계, 그 다른 신을 섬기는 문화에서 익숙한 너의 자신에서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자라고. 그러면 내가 너로 민족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시고 아브라함이 그 초청에 순종하여서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 땅까지 오게 되죠. 가나안 땅에서 와서 세겜이라는 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하나님 거기서 이제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장소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믿음으로 잘 쫓아서 말씀 따라서 걸음걸음 여정 쉽지 않은 여정입니다. 쫓아서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기근이 생깁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의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하나님 인도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여 거기까지 왔는데 어려움이 닥쳤을 때 아브라함이 그것을 놓쳐버리고 어떻게 온 길이고 어떻게 온 여정인데 그것을 놓쳐버리고 다른 두려움으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집트 땅으로 자기가 결정해서 내려가고요. 근데 내려가서 볼 때 아내가 이쁜 것이 자신에게 위협이 되고 그래서 누이라고 하자라고 할 때 실제로 그런 일이 발생하고요. 누이가 이제 아내죠. 사례가 바로에게 후궁으로 바쳐지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12장 15절.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바로의 궁으로 후궁으로 들이게 되고요. 그 보상으로 창세기 12장 16절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내를 빼앗긴 대가로 많은 재산을 얻게 되는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를 낙타를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데요. 이제 기근이 또 궁핍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잘 됐구나 그렇게 절대 볼 수 없는 거죠. 애지상초 이집트로 내려올 때 하나님 말씀을 쫓아 내려온 것이 아니었고 자기가 자기의 방법 선택을 스스로를 보호하고자 했을 때 그것이 결국 실패하고 단순히 그냥 실패했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이 내가 너로 큰 민족으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너와 너의 후손이 복이 되겠다라고 했는데 당장 그 후손을 얻을 수 있는 파트너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자기 손으로 다 망쳐버리고 실패하고 끝났죠. 완전히 이제 더 이상 아무런 소망도 없는 아브라함이 직접 아내를
찾으러 왕의 손에서 빼앗을 수 있는 그런 전혀 길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약속은 오간되었고 아브라함 정작 본인의 선택으로 해서 모든 것이 망쳐져 버린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사실 이게 대표적인 불신의 모습이, 그 출발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간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신의 어떤 필요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자기가 선택해서 갈 때 그런 일이 발생을, 그게 사실은 이제 믿지 않는 모습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간섭하셔서 구원해 내시죠. 창세기 12장 17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리고 그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오히려 믿지 않는 바로에 의해서 아브라함이 책망을 받고 아내도 돌려받고 또 보호도 받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고, 그 일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아브라함을 다시금 거기서 건져내시고 결국 그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땅으로 돌아오죠. 그게 창세기 13장 이야기의 시작인데요. 창세기 13장 3절,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다시 돌아옵니다.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제단 쌓고 거기 이제 머무는데요. 이제 애굽 땅에 내려갔을 때 비해서 이제 재산이 많이 늘었어요. 재산이 많이 늘다 보니까 성경 표현이 그랬어요. 창세기 15장 13장 5절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절,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축복이 있었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롯도 그렇고요. 각자 소유가 많아지고 돌볼 양도 소도 많아지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그로 인해서 이제 둘이서 한 지역에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 거예요. 심지어는 서로의 목자들이 다투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하는 정황이 펼쳐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인데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않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제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여기서 좌하면 우하고 우하면 좌하리라. 우리는 쉽게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좌우는 동서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정황상 볼 때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한 것은 동쪽을 기준으로 해서 남북으로, 쉽게 말해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이야기한 것은요, 선택하신 땅 안에서 가나안 땅 안에서 북쪽 가나안 땅이냐 남쪽 가나안 땅이냐 네가 선택하는 대로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서 첫 번째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가나안 땅에 있으려고 하는 아브라함의 열정, 열심, 결단 같은 것을 사실 볼 수 있는, 그런데 그 전에 같으면 사실은 이집트 땅을 찾아갈 수도 있고요. 이제 그 다음에 롯의 선택에서도 보일 수 있는 다른 좋아 보이는 곳을 선택해 갈 수 있지만 전혀 그게 아니고 롯에게 이야기했던 것은 그 가나안 땅 안에서 북쪽이냐 남쪽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더라라는 것. 명령하신 곳, 거하라고 하신 그곳에서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결단, 또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아울러서 하나 더 이제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요, 롯을 배려를 하더라는, 삼촌이니까 어른이니까 배려할 수 있겠지, 그런 것도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연장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먼저 선택을 하고, 또한 그 땅이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는 땅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충분히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에 대해서 배려를 했다는 것은요, 당장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자녀가 없는데 이 롯이 사실 자신의 이제 물론 형의 혈통이긴 하지만 자신의 혈통에 있는 자신의 조카였고요. 그래서 이 롯을 일종의 후계자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그에게 먼저 배려하면서 너도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거하라고 온 곳에 함께 있자라는 그런 초청을 하는 그런 모습을, 사실 실상은 롯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아브라함을 쫓아서 함께 가나안 땅까지 왔고요. 어느 정도 이제 롯도 그런 이해 가운데 롯이 그런 후계자적인 위치에 아브라함이 그런 측면에서 배려를 하고 있는 그런 누앙스도 읽을 수 있는 그런
이 아브라함의 고백인데, 그런데 그런 초청 앞에서 롯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창세기 13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거하라는 땅이 있자라고 하면서 거기서 북쪽과 남쪽을 결정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 아예 롯은 그 건너편에 있는 동쪽 땅을 바라보면서 저게 더 나에게 이익이 될 것 같은데, 성경 저자가 아니 모세가 이제 그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고 애굽 땅과 같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하고 있는 그 지역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확실히 좋아 보이는 그런 정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걸 선택하지 않고 있었던 정황에서 롯은 그것을 바라보고 저게 나에게 더 유익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고, 실제로 어떤 선택을 해 11절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떠나고 동을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동으로 떠나 가버렸다. 북쪽과 남쪽 약속한 땅에 거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경우에서 롯은 그것을 거절하고 동으로 떠나버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죠. 아브라함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이 생각을 하는데, 먼저는 후손이 없기 때문에, 아니 사실은 이 여정을 함께 했던 아내 이외에 또 다른 동반자였죠. 더더군다나 자녀가 없는 상황에서 그가 후계자가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갖고 있어. 그래서 그에게 권리에 대해서 양보, 그가 먼저 선택을 해서 그가 선택하고 나하고 함께 이제 거기서 거하자라고 초청하는 그런 상황에서 롯은 아예 다른 생각하고 떠나가 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고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그가 후계자가 아니고 또한 등 돌리고 가버린 그런 상황에서 자기만 괜히 우스꽝스럽게 되어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생각이 들고 실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근데 롯이 떠나고 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창세기 13장 14절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절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절 내가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너의 자손도 세리라 하면서 후계자라고 생각했던 롯이 떠나가 버렸어. 본인은 신앙을 말씀하시는 대로 거주하라는 곳에 있어서 그 유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어받기 위해서 거기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데, 정작 그 신앙을 함께 공유하고 함께 고백할 거라 생각했던 후계자처럼 생각했던 롯은 떠나가 버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분명히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이게 첫 번째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그것도 한둘이 아니고 땅의 티끌같이 많게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주어지는 자손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것이 많을 것이다 라고 약속을 줘. 더불어서 땅에 대해서 분명히 다시 약속을 줘.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보이는 땅은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줘. 아브라함도 분명히 그 앞에도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내려갔던 사건에 대해서 봤었었는데, 분명히 무엇이 인간적인 관점에서 인간적인 계산이 자신을 부유롭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보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알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그걸 선택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그런 어리석은 선택이 오히려 하나님을 존중하는 선택이었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존중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도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룰 것이고 내가 너에게 땅을 줄 것이고 너희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고 나라가 되게 할 것이고 큰 민족을 이루는 땅의 티끌, 너의 자손을 땅의 티끌처럼 하게 할 것이다 라고 다시 약속을 주시며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속적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도전하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일 수 있고요. 아브라함의 신앙 고백과 사실 굉장히 극명하죠. 롯이 반대적 선택을 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선택이 이게 신앙의 고백이었구나라는 것을 단순히 살기가 그냥 서로 북적북적하니까 나눠지자라고 이야기한 그게 아니고
그런 갈등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이 결단하고 선택한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이 여호와의 말씀이 이 땅이 내가 머물라고 한 땅이고 내가 그래서 말씀을 존중해서 그 하나님 존중해서 내가 여기 있을 것이다라고 결단하고 그의 삶을 펼쳐오고 그의 인생의 결정들을 결정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이게 믿음이구나라는 것. 반대로 계속적인 기선을 쫓아가서 이게 내 위기일 것 같은데 쫓아갔던 결국 그 롯의 모습은 멸망당한 땅이 심판에 이르는 땅이 저주받은 그런 문화들이 모습들이 전혀 이 해를 끼치는 것을 보이지 않고 오히려 결국 그래서 어떻게 유업에서 밖으로 나아가게 떨어져 나가게 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더라라는 것. 첫 번째 창세기 13장에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요. 계속 14장의 사건도 같이 보고 오늘 아브라함 믿음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러고 나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데 창세기 14장 1절에 이런 일이 일화가 소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입니다. 당시에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메가 고임 왕 디다리 4개국의 이름과 4개국 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시날 왕, 엘라살 왕, 엘람 왕, 고임 왕이라는 4개국이 소개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2절에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곧 소알왕과 싸운이라면서 소돔왕 고모라왕 다음에 아드마왕 스보임왕 소알왕이라고 5개국이 소개되면서 1절에 소개되고 있는 4개국과 2절에 소개되고 있는 5개국이 다툼이 발생을 하더라.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싸우는가? 3절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지금의 염해에 모였더라. 사해라고도 하죠. 사해 데드시라고도 솔트시 염해라고도 일컫는 지역에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전쟁을 치르게 된 거죠. 왜 전쟁을 치르게 된 건가? 4절 이들이 12년 동안 그돌라오메를 섬기다가 제13년에 배반한지라. 1절에 있는 4개국이 2절에 있는 5개국에 대해서 지배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난 12년 동안 잘 이제 지배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13년째 배반을 하고 그래서 14년째 다툼이 발생하는 일이 발생하죠. 근데 문제는 그 중에 소돔이 아브라함 조카가 있는 소돔의 왕도 이 전쟁에 참여를 하게 됐고요. 보통 이제 숫자만으로 따지면 4개국이 5개국한테 질 것 같은데 1절에 4개국이 그전에도 12년 동안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다면요. 이 전쟁의 4개국과 5개국의 연합의 전쟁에서도 4개국이 승리를 하고 소돔에 거주하고 있던 롯은 포로로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창세기 14장 12절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력하여 갔더라 하면서 조카 롯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합니다. 창세기 14장 13절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로골의 형제요 또 아내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이었더라. 즉 아브라함이 마므레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까지 이제 이 전쟁 소식이 들려지고 특별히 포로로 끌려가는 중에서 도망한 자가 와서 당신 조카도 지금 전쟁에 패배해서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다 뺏기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전해주게 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아브라함이 구출하러 가게 돼 14절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 318명을 이렇게 동원할 수 있는 그런 관계도 이제 만들어졌고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도 복도 허락해 주셨던 그런 저항들도 보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318명을 동원해서 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318명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적은 숫자죠. 앞에 지금 4개국하고 5개국하고 싸웠는데 숫자로 따면 5개국이 더 클 것 같은데 이 4개국이 이기는 그만큼 사실 강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연합 세력이었고요.
거기 한 개인이 동원할 수 있는 318명을 데리고 조카를 구하겠다고 전쟁을 치르고 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은 굉장히 무모해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죠.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15절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 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밤에 일종의 이 습격 같은 걸 했던 정황으로 보여지죠. 밤에 그들을 쳐 부수는데 아브라함이 승리를 거두고 쫓아가고 16절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 빼앗겼던 조카 롯을 구출해내고 빼앗겼던 재물을 찾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승리를 거두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발생을 했죠. 근데 그렇게 돌아올 때 창세기 14장 17절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여기 사회 골짜기는 지금 이제 예루살렘 인근에 이제 골짜기로 학자들이 추정을 하는데요. 이 사회 골짜기에 왔을 때 당도의 때 소돔왕이 그를 영접을 하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예루살렘 인근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이제 당시 이제 살렘이라고 표기되는데요.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 또 이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영접을 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는 점. 당시 살렘 왕이었던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이제 우리는 사실 뭐 간단하게 보이는 음식일 수도 있지만요. 그 당시에는 떡과 포도주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이렇게 준비된 그런 음식이었다라고 잘 차려진 음식이었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승리하고 온 아브라함에게 이제 영접을 하러 또 그 축하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정황을 보일 수 있죠.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흥미로운 이야기를 합니다. 19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20절 너희 대적을 너의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멜기세덱이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의 대적을 너의 손에 붙였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근데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죄송합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바이는 보이냐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이 주면서 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냐. 당신이 말한 것이 맞습니다. 사실 318명의 가솔들을 이끌고 집에서 기르는 사람들을 이끌고 가서 열심히 땀 흘리고 피 흘리고 전략을 세워서 전투에서 이긴 사람 누구죠? 아브라함과 그의 팀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열심히 땀 흘리고 내가 피 흘리고 내가 수고해서 내가 승리를 거뒀다라고 충분히 자신해도 되는 상황에서 근데 멜기세덱이라는 물론 살렘의 왕이긴 하죠. 뜬금없는 사람이 와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주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말 맞습니다. 나에게 승리를 주시고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바치더라는 또 다른 아브라함이 가지는 이 신앙의 모습을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정황이 펼쳐지고요. 굉장히 이제 아브라함 믿음의 또 어떤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러고 나서 21절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네가 가지라 라면서요. 굉장히 큰 딜이죠. 와서 포로는 나에게 돌려줘 내가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데 물품은 네가 승리한 것이니 네가 가져가라라고 너에게 충분히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22절 아브라함이 어떤 반응을 보이냐 아브라함이 소돔왕이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절 너의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너에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네가 아브라함을 부요하게 했다라고 할까 네가 아브라함을 크게 했다라고 할까 해서 내가 너로부터 아무것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 사실 아까 승리를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라고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고 인정하는 그 모습과 더불어서 동일한 이 신앙의 모습이죠. 실제로 그렇게 하나님 존중한다면
내 생명도 내 승리도 나를 부하게 하신 분도 오직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 부도 허락하신 분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촉이 되고 위해가 되고 오히려 거기에 흠집을 낼 수 있는 그런 선택이 내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고, 그 하나도 내가 너에게 취하지 않을. 23절 표현이 굉장히 기가 막히죠.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는 거죠. 오직 내 생명의 근원은, 승리의 근원은, 내가 그 생명을 이어가는, 나를 보존하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고. 그가 나에게 부도 허락하시는 분이시고, 그가 나에게 풍족함도 허락하시고, 오직 그가 나의 근원이시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아브라함 신앙의 모습이고요. 24절,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구가 마물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또 나와 함께 했던 이들이 자기의 것을 되찾을 수 있도록, 자기의 몫을 되찾을 수 있도록 그거는 하는데, 그 외에는 내가 절대 가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요, 이 사건에서 자신의 신앙을,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자세를 믿는다라고, 믿음의 조상이다라고 할 때 그가 가진 믿음이 어떤 것이었는가라고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이제 창세기 14장이 소개를 이게 되어주고 있는데요. 오늘 이 두 사건 살펴보고, 사실은 조금 모양이 다르긴 하지만 유사한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이 승리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이 모든 누림의 근원이 되시고, 사실은 그게 앞서 창세기 13장 사건에서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다시 약속을 주시는 장면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내가 너에게 자손을 줄 것이고 그들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나라가 되고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결국 그가 근원이시다라는 것 다시 분명히 확인을 하고 있고요. 뒤에 사건 같은 경우는 좀 더 직접적으로 승리를 318만 가지고 열심히 싸운 것은 아브라함이 결국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우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5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의 삶에서 굉장히 역동적인, 한편으로는 굉장히 정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역동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가운데, 생명의 근원인,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고 있고 확인하고 있죠. 승리를 주시는 것,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것,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구원을 베푸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것. 그렇다라고 할 때 무엇이 그를 믿는 것이고 무엇이 그를 믿지 않는 것인가, 먼저 믿지 않는 신앙이 아닌 것의 모습을 보면요, 롯의 모습이 대표적인 신앙이 아닌 것이었죠. 롯은 그런, 어떻게 보면 간접적으로 가정 아브라함의 곁에서 그런 사실들을 경험했던 사람이 롯일 거예요. 물에 삼촌 부름 받았을 때 삼촌 따라 처음에는 어쩌면 다 알고 쫓아가죠. 못 모르고 쫓아왔겠죠. 그런 가운데 아브라함 실패도 옆에서 함께 경험했을 거고, 그 가운데 또한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를 허락하시고 풍족함을 허락하신 그런 사건도 함께 경험했고요. 그럼 승리를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경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궁극적으로 또다시 선택할 때, 자기 길을 결정할 때 뭘 따라 결정하냐, 자기 계산 따라가는, 이것이 나를 부유하게 할 것 같은,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돼. 실제로 승리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하나님 뜻을 존중하고 그가 살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게 그게 신앙일 터인데, 거기서 내 계산을 이렇게 하는 것이 그의 뜻하는 바, 그의 말씀하는 하시는 바, 그 가르치신 바와 전혀 상관없이 그 대표적인 모습이, 삼촌이 어떻게 해서든 그 약속 머물란 그 땅에 머물려고 애쓰는 동안에 그는 소돔 땅이, 요단 동편이 훨씬 더 나를 부유롭게 할 거야,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데 그거 쫓아가다. 성경 그건 뭐라고요? 그게 불신이다. 그건 신앙이 아니다. 아무리 함께 경험한 것들이 있다고, 그렇게 해서 풍족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떠나가버려. 그건 신앙이 아닌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신앙에서 경고하고 있죠. 에베소서 5장 5절,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는데,
음행하는 것, 더러운 것, 탐하는 것, 대표적으로 이것이 나를 지우고 내 인생을 행복하면 내 감각적으로 더 만족을 줄 것 같은데 선택하는 모습이죠. 그것이 더러운 것이다. 그것이 불의한 것이다. 그것이 나를 거역하고 대적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규정하신 것 상관없이, 그리고 결국 그게 뭐냐? 부상 숭배하는 거고 다른 신 섬기고 대표적으로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다. 그럼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이 없더라. 그건 신앙이 아니다. 신앙이 그 믿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구원받았는데? 하나님 말씀 따라, 하나님 말씀 통해서 구원받는 거.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들 오시고 말씀하신 대로 믿어서 그렇게 구원받는다.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심 따라서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는 주체에 대해서 선택해서 결정해서 망각해버리고 생각과 마음에 기뻐하는, 자신을 섬기고 자신을 이 자기 계산을 쫓아 자신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는 절대 그것은 그 믿는 게 아니다. 믿는 게 아니다. 그럼 반대로 뭐가 믿는 거냐? 아브라함의 모습이 믿는 거야. 어떻게 해서든 그 땅에 거하려고 해. 어떻게 해서든. 그래서 북쪽과 남쪽 요단 동편이 분명히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쪽과 남쪽을 북쪽과 남쪽을 그 땅이 거하라고 한 땅에 거하자라고 있는 것이, 그렇게 말씀에 순종하다는 것이 그게 아브라함이 보여주던 신앙. 그때 주어진 것이 하나님을 인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맞습니다. 그게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겁니다. 절대 내 수고와 내 노력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승리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 존중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 그 존중이 동전의 반대편은 뭐였냐? 그의 이름에 그의 영광에 누가 되는 것은 내가 절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는, 그게 존중은 그게 사랑하는 거죠. 성경에서 똑같은 신앙, 우리가 살아가야 될 신앙 모습 그렇게 확인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하면서, 사랑하면, 존중은 뭐가 진짜 그를 사랑하고 존중하는 것이 예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을 존중하는 것이다. 그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면, 내가 생명의 근원이라고 하면 맞습니다. 예수님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게 예수님 믿는 거고 예수님 사랑하는 거지. 실제로 그렇다면 그 말을 지키는 그게 신앙이라고. 그게 사랑하는 거고 그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가 진짜 구원인 것을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고,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돌아왔는데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에게 승리를 준 거다라고, 어떻게 사실은 기분 나빠. 사실 여러 왕들이 그렇게 그 자신의 승리에 도취되어서 자신의 성공에 도취하여서 강팍하고 완고한 모습들을 내가 어떻게 성공을 만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이것을 업적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뭐 자기 길을 이야기하고 높아져야 돼 자기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거기만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 있죠. 내가 어떻게 사역을 이렇게 해왔고 내가 어떻게 섬겨왔는데 자기 이름 높이고 자기의 어떠함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우리는 전혀 그런 근거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고 높임 받으셔야 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게 오히려 그가 영광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라면 그 어떤 것도 내가 취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실 궁극적으로 말씀을 존중해서 그 땅에 거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자세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그 땅에서 거하려고 결단하고 싸워내는 그런 모습이 등장. 그게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우리가 또 살아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죠. 그게 하나님 사랑, 그게 믿는다. 예수님 진짜 사랑한다고. 예수님 진짜 사랑한다면 그의 명령하신 것을 지켜서 그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그게 예수님 믿는 거죠. 좀 전에 같은 요한복음에 예수님 그렇게 가르치셨고,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십자가 은혜가 나를 오늘도 감격하게 하고 그게 내 삶의 동기고 열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전혀 그 말씀을 따라 살 생각이 없어요. 그가 영광 받으셔야 되는 기초적인 사실조차도 존중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면 그건 신앙이 아니다. 늘 강교한 깨들이 존재를 하죠. 영광 받으셔야, 존중 받으셔야 하나님이 존중받지 못하도록.
삶의 모든 것이 들여져서 그를 영화롭게 하고 그의 뜻이 이루어져 그가 영광을 받으셔야 할 것들이 훼손되어지는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거절하고 싸워내야 될 소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일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해 다양한 자신의 명예에 대한 자신의 만족에 대한 다양한 미혹들이 그걸 거절할 거 거절하고 왜 내가 그걸 선택할 때 결국 순종하지 못하고 결국 그 뜻을 이뤄가지 못하고 결국 영광을 받으셔야 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뤄가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보였던 신앙의 모습 반대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치열하게 결단하여서 그가 명령하신 것은 내가 살아갈 것입니다 라고 살아가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구원으로 알고 생명의 근원으로 알고 승리의 근원으로 아는 이들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오늘 13장 사건에서는 롯이 떠나고 난 다음에 사실 송두리 제 모든 것이 뽑혀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에 나타나서 내가 이룰 것이다.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대로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만 네가 그렇게 존중하는 내가 너의 생명의 근원이 맞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이게 사실 하나님은 아는 모습. 실제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는 분이시죠. 간단하게 오늘 아브라함 사건 두 가지 살펴보면서 믿지 못했던 모습, 또 믿었던 모습 간단히 살펴봤는데요.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 구원하신 하나님을 그 은혜를 안다라고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믿기 때문에 예배하러 왔죠. 굉장히 좋습니다. 믿기 때문에 시간을 구별하여서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또 살아갈 모습을 점검하죠. 좋습니다. 근데 실제로 정말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나와야죠. 진짜 믿는다라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신 뜻들을 존중하고 근데 그가 내 삶에서 나의 모든 수고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 그런 삶의 자세 그런 방향성 그 가운데 그의 말씀을 하나하나 살아내가는 책임져야 될 사람들 책임지고 돌봐야 될 사람 지켜야 될 사람 지키고 전해줘야 될 곳에 필요한 소식들을 필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해주고 따라오는 후배들 앞에 자녀들 앞에 이것이 진짜 생명으로 알고 승리로 알아야 될 하나님을 향한 바른 자세다라고 이정표를 보여서 실제 그게 신앙이라고 그것을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싸움들을 해가고 수고들을 헌신들을 해가고 고백들을 만들어가는 게 신앙인데 나는 어떻게 원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라고 내 신앙 고백해왔었는가 다시 한번 말씀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우리가 살펴보겠지만요 규정하시고 있는 신앙의 모습 특별히 이제 창세 같은 경우는 인물을 통해서 그런 모습들을 확인을 하시죠. 규정하고 있는 믿음이 있다. 나는 걸음걸음 겸손하게 규정하신 걸음들을 배워가고 또 살아내면서 내가 구원의 하나님 마음입니다. 내가 그 은혜의 주인입니다. 그가 나의 승리를 그가 나의 생명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는 제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성숙해져가는 교회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